근데 반주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빼지 않다 보니까 뭘 할지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항상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제가 항상. 제가 처음에는 그럼 간단하게 짧게 히브리어로 찬양 드리다가 중간에 가사를 한국말로 바꾸면 이게 어디 말씀이구나 바로 아실 수 있는 곡일 거예요.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요.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이 환상이 깨지기 때문에. 키코아 벨로힘의 타올람 아트키나탄 에트프노 예히도 주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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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비행기 타고 올 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제가 빼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별걸 다 하겠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오늘 그러면 특강이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특별해야 뭐가 강의가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박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참 잘 믿어요. 편하게 하려고요. 괜찮을까요? 예. 자, 오늘 처음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이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게 이름값이라는 것에서 이제 이름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 또 우리가 성경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약간 우리와는 문화가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들으시면 이 말씀을 전해드린 걸 들으시면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은 우리랑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특강 제목을 제가 살아있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야 했던 길들,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했던 길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려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며 성경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저는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리 땅을 파고 아무리 문헌을 뒤져보고 해도 결론은 그거예요. 구약 성경만이 성경이다?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피성의 문제, 도피성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갔던 죄인, 반경 38km 안에만 들어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죄인들, 그렇죠?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4장 19장, 신명기 4장 19장, 민수기서 35장,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이 내용 불러드린 순서대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냥 막홈이라고 해서 그 장소로 뛰면 된다. 우리 옛날 그 사만시대 때 소도 있듯이, 그렇죠? 그 장소로 뛰면 목숨을 일단 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르란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에. 그 마을로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이 등장을 하시고 제3중재기관 에다라는 게 또 등장합니다. 전 마을에서 뭐 잘못하면 이렇게 넘겨받고 그 다음에 뭐 잘못하면 뭐 이렇게 넘겨받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시작돼요. 여호수아 20장에는 다 나와요. 장소, 도시, 장로님들, 제3중재기관 에다가 뭔가 그러신데 그게 신약시대 때 발전된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네드린이라고. 성전 무너질 때 70년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후손에게 성경 전하려면 불명예스럽지만 뛰어나가자 해서 도망을 쳤던 사내들이니 야브네나 우시아나 베이트샤림이나 210년에 세포리스 나사렛 윗동네에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막 합니다. 이때 대율법사 이름이 유다하 나시라는 사람이 210년에 한번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지켜지는 정리된 말씀이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율법이라고 남아있는 그 내용들이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도피성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장소로 뛰면 산다 그랬죠? 근데 그 죄인들이 면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때가 누구냐? 나라의 레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면죄가 돼요. 근데 왕이 세상을 떠나기를 기다리는 건 어렵죠. 그리고 선지자가 세상 떠나는 거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는 빨라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도피성마다 제사장 중에 유배가 있는, 뭔가 실수를 해서 유배가 있는 이 제사장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죄 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죠. 이게 도피성법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법 같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죠? 근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누가 세상을 떠나시면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참 왕이시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시자 최고의 거룩한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 있는 백성이 죄 없다 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모든 구약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죠 이걸? 여러분은 IQ 341, 오늘 아침까지는 340, 그리고 지금은 식사하셨으니까 1, 당도가 올라가서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름값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 이름 석자도 등장을 못했지만 위대한 왕이 되었던 다비드. 처음에 성경에는 하카탄, 작은 놈이 있는데 걔가 뭐 일하겠습니까? 아버지조차도 이렇게 존재성 없이 등장시켰던 성경의 인물이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하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다윗을 조각한다 또는 다윗의 그림을 그린다, 항상 중년에 수염이 이렇게 자라고 왕관을, 그때 당시 정확히는 사실 왕관이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왕관을 씌워놓는 그런 모습으로 중년의 다윗, 바로 시오니즘 운동의 가장 중심, 핵심 내용이죠. 다윗과 솔로몬 왕조의 강력한 왕을 기억하는 게 이 시대에 남아있는 다윗 왕의 모습이에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상당히 대단하게 끝이 나는 이 사람. 그러나 과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죠. 과연 솔로몬,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알고 계시는 솔로몬, 과연 정말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혜만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도 우리는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환상을 깨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솔로몬보다 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면 솔로몬보다 여러분이 더 대단해요. 왜? 우린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솔로몬서라는 게 있어요. 옛날 문헌에 이제 그저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서 이렇게 보면 솔로몬 지혜의 왕이죠. 아주 똑똑한 왕이죠.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얘들아 잘라라. 뭡니까? 어린 아이를 두고 할 때 재판을 잘하죠. 그때 당시 이 왕이 하는 것은 행정 업무도 하지만 재판권도 있기 때문에 재판했는데, 이 재판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리더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결정을 어찌 하냐,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결정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에 남는 거죠. 솔로몬은 결정을 잘해요. 그런데 글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지혜를 구해서 얻었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상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IQ도 높고 똘똘한 사람이, 그 지혜를 보고 시바 여왕이 욕한 게 아닙니다. 그 지혜에 감복하죠. 하지만 과연 그런 모습만 있는 사람이 솔로몬서에 보면요, 왕궁을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저기 딱 보니까 이거 그냥 뭐 지금도 여기 많이 계신데 아리따운 여자분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 부르고 야 일로 와봐. 그냥 쟤 너무 이쁘다. 야 쟤 이름 뭐니? 쟤 누군지 한번 조사해봐. 하니까 이 비서실장이 아버지 때부터 그런 일을 했으니 이 양반들은 유전자는 어디 못 가. 그래서 계속 찾는 거예요. 찾다가 왕이시여 주책이십니다. 저분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당신의 몇 번째 부인의 몇 번째 따님 아닙니까?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저분이 자기 가족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알 거래? 역시 나 닮아서 이쁜 거요 하고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솔로몬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지혜의 왕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이방신 가져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도 없고 그 사람만큼 하나님 실망시킨 사람도 없어요. 사실 솔로몬이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제사를 지내는데 일천이생의 제사를 지내죠. 지금도 차 타고 한 30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 거리를 가서 일천희생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당시에 일천희생의 제사를 지내는 값이 얼마냐? 이런 것도 저희가 조사하는 바가 있어요. 희한한 거 많이 하죠. 통계를 내봐요. 대학교 학부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계속 그 자료를 수집해서 졸업하기 전에 결혼이 아니고 졸업하기 전에 통계를 내서 결과를 보고하는 바가 있어요. LNS하고. 거기서 통계를 딱 내보니까 얼마 가치가 되느냐? 솔로몬 시대 때 국경에서 전쟁하다가 이 나라 저 나라가 야 우리 그냥 평화협정 맺자. 이제 그만 싸우자 하면서 주는 최고의 선물이 말 5필이면 되던 시대입니다. 그때 일천이생의 제사를 드렸다? 이거 통계 딱 내보니까 작은 나라 5개.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역시 미국에 계셔서 다시 자, 작은 나라 5개, 조금 중간 크기 되는 나라 3개를 땅값을 다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왕 될 때 편하게 된 것 같지요? 성경에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짓는 아버지 때에 보아두었던 자리에 성전을 짓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편하게 왕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은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는 키도 크고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압살롬에 대해서는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데 저는 거기에 두 번째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삽니다. 근데 압살롬은 키도 크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이 사람은 쟤는 보는 것만으로도 이 눈에 차는 거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왕의 소질이 있다. 다윗도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떠나갔지만 진압되고 도망가는 길에 하필이면 심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에멕 키드론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꽃미남이 머리를 항상 다 이렇게 올려서 치장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두 종류의 나무, 상수리 나무와 에셀 나무가 있으며 그 중에 상수리 나무에 이 자기가 좋아하는 머리카락이 걸려서 목이 꺾여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장사 지내는 곳에서 안 내려옵니다. 반란군이잖아요. 국가 반역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안 내려와요. 몇 날 며칠을 외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 압살롬아 가만히 나 있지. 그걸 왜 떠들어갖고 그렇게 죽냐? 그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간 거예요. 아유 왕이시여, 이제 그쯤 하셨으면 이제 대충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내려가시죠 해서 모셔가요. 다윗이 사랑한 아들은 압살롬이에요. 첫째 부인의 아들이 솔로몬입니까? 아니요.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 될 때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님 말씀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어렵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사모님 파워가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갑자기 이제 좀 얼굴이 굳어가시는데 어느 시대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사모님 파워가 최고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루는 다윗이 왕궁 난간에 나갑니다. 이 사건 다 아시잖아요. 왕궁 난간에 나가서 딱 하니 이제 보자 하는데 다윗성은 왕국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쫙 내려가게 돼 있어요. 쭉 내려가는 그 경로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그냥 아리따운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거죠. 비서실장 부른 거예요. 그 비서실장이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이분들은 조사하기 바빴던 거예요. 국정원이죠.
가가지고 야, 쟤 누구냐? 쟤 아주 이쁘다. 야, 누군지 알아봐라. 딱 알아보니까 당신의 측근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나쁜 마음을 품지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나쁜 마음을 품고 그래? 임자가 있어? 그래서 이 친구를 죽이면 내가 데려올 수 있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 최전방으로 보내요. 보내서 전쟁에서 죽기를 소망하고 우리아를 보냈는데 눈치 없는 우리아가 살아 돌아와요. 건장하게. 눈치가 없었던 거지. 알아서 죽어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다윗이 이게 아닌데 하다가 라파성까지 보냅니다.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기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를 취한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밧세바죠. 밧세바. 그죠? 이 밧세바를 취해왔을 때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당신 잘못한 거라고. 근데 다윗이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믿음이 잘 흔들렸던 사람이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회개를 잘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배옷을 입고 옷값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괜히 옷 찢고, 그죠? 그때 옷도 비쌌는데 옷 찢고 배옷 입고 엉엉 울면서 막 이렇게 회개를 잘해요. 다윗이 평소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멜렉 실로모라고 하는 솔로몬이. 내 아버지가 이렇게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왕국이 바로 서 있는 모습은 언제 가능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가능하구나.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아무런 정치인들도 솔로몬 편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첫째 아들도 아니었거니와 다윗이 총애하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정치인들이 볼 때도 다른 왕자를 세우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아도니아의 뿔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딴 사람들 세우려고 다 마음속에 한 명씩 투표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밧세바가 손 딱 붙잡고 아야 가자 간 거죠. 가가지고 하고 오늘이냐 내일이냐 천국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다윗에게 간 겁니다. 다윗에게 가서 여보, 당신 세상 떠나면 얘 왕 시켜준다며. 내가 그랬지. 이 양반아, 지금 당신 떠나면 얘 왕은커녕 죽게 생겼어 이 양반아. 그랬더니 바가지를 팍 긁은 거예요. 다윗이 죽다 말고 그럼 안 되지. 이거 딱 나가는데 역사가 반복되는 걸 보세요. 마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신기한 겁니다. 그 옛날 밧세바를 내려보았던 그 난간에 나가요. 그죠? 제가 전혀 신기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난간에 나가서 솔로몬의 손을 딱 하니 들어주고 야들아, 나 세상 떠나면 야가 왕이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세상 떠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왕된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도 있고 유언도 있으니 왕으로 세워주긴 했어요. 누구를? 멜렉 실로모. 오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왕이 어렵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은 됐지만 그때는 중앙집권 체제가 확실하게 돼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정하면 바로 바꿔치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솔로몬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처럼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없어지니 도망치죠. 반대로 보면 베드로나 되니까 거기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따라간 거고, 요한이나 되니까 십자가 밑에 있던 겁니다. 자기의 관심사는 딴 데 있었는데 그게 성취되지 않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까지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론 잘못됐죠. 근데 우리조차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조차도 우리는 그 가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자기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감히 우리 가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솔로몬은 어렵게 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모두 예상했습니다. 이제 왕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행정이나 돌보고 누구 뽑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은 행정을 돌본 게 아니에요. 물론 열왕기 9장 이하의 말씀에는
성도 짓고 요새 짓고 예루살렘과 밀로와 굽과 하솔가무기 또 게셀, 조금 내려가면 철병거 성을 지었다라고 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다 내려두고 왕궁을 두고 자기 자리를 두고 갑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그때 당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간 거죠. 기브온 산당으로 우르르 갑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보수지파 성서학자들은 정치적 요인도 있었다. 뭐 어찌되었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좋으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아라. 소녀시대가 불렀죠. 소원을 말해봐. 여기서 웃어주시는군요.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은 텐디 에트하, 호크마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주석도 있어요. 호크마 주석이라고. 저에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똑똑하게 해주세요, 저를 아주 천재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이 똘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이 총애할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하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처음에 뭐라 그러냐, 저에게 호크마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 주시는데 뭘 주시냐? 레브는 심장 또는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레브 쇼메아, 다른 문헌에 레블리슈모아. 이 단어 뭐냐? 쇼메아, 아까 쉐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누구의 말씀이냐?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저 보십시오, 저 주변에 이 사람들 다 칼 숨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세상 떠나시면 저 이제 혼자 남는 거 아시잖아요. 저 근데 어려서부터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비드가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그렇게 잘못 많이 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왕국이 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지혜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살아운동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자가 구하는 참된 지혜다.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이 처음에 구하지 않았던 호크마, 우리 알고 계시는 지혜, 똑똑함, 저처럼 똘똘함 이 웃음은 비웃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스스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 지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살아생전에 사람이 볼만한 거 다 본 사람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조공 받쳐진 내용물을 딱 읊어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상아, 황금, 뭐냐 기본이요, 그런 거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신기한 거 다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간이 누려볼 수 있다, 인간이 접할 수 있다, 인간이 가져볼 수 있다는 거 다 가진 솔로몬이 결국에 하는 얘기는 깔끔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정리 잘했는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성서학 스승님께 그랬습니다. 유대인 스승님인데, 스승님 헛되도 좋으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너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제가 꽤 괜찮은가 봐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우리가 바랄 것은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지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013년에 그게 우리 옛날 말이, 우리 옛날 성경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왔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 이름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베이트 엘이에요. 원문에 베델,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속에 언약이 있고 여러분의 교회 속에 약속이 있는 그 이름이에요. 기름 붓고 그 자리에 단을 쌓고 비전을 보고 하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거 아무한테나 안 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솜이 있는 분들입니다. 비전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베델 성전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성전 사건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역사가 우리와 우리 성경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역사에 관심 없는 분은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전 그걸 하러 왔기 때문에. 근데 역사 간단하게만 뼈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해드리면 보통 1020년 기원전 대충 추정을 하고 있죠. 사울의 왕조가 시작됐지만 이 왕조는 실패한 왕조입니다. 그래서 정식 왕국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왕국이 선포됐다. 기원전 1000년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왕국이 선포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학자마다의 연도 차이는 있지만 대충 기준치로 볼 때 기원전 927년을 기점으로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으로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왕국이 분열됐는데 북쪽은 자꾸 이제 사내립이 계속 침공해 오니까 사내립한테 망했는가벼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원전 701년의 일이고 히스기야 때 남쪽까지 온 내용이고 역대 이제 15장 이하 말씀이나 보시면 하솔이나 북쪽은 이미 티글랏빌레셋이나 다른 왕자한테 조금씩 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사마리아나 다 점령된 건 사르곤 2세라고 하는 황제한테 망한 겁니다. 아수르 제국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기라고 했던 여로보암 2세라고 알고 계시는 요아스의 아름 예로보암 때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 망했다. 사람들이 메슈가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왕국이 지금처럼 잘 살 데가 없고 지금처럼 평온할 데가 없는데 너 왜 혼자 망한다 그러냐? 너 미친 사람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맞춘 게 된 거죠. 우리의 현실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외침 속에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죠.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다른 제국의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망한 것도 표현대로 하자면 제가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쫄딱 망하죠. 다 뺏기고 성전 기물 다 탈취당하고 황금 다 벗겨가고 해서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까지 잡아가죠. 포로 유수기 사람을 잡아갔더니 남유다 땅이 비어있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중에 에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좋은 땅이 비어있어? 향료길을 타고 들어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바티안들이 정착하고 이름이 붙은 게 에돔에서 왔다 하여 이두마이야, 이둠의 지역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역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톱니바퀴 돌듯이 하나하나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지식인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우리 성경에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 페르시아에 망하게 돼요. 원래 작은 도시 국가였던 페르시아를 사이러스 2세라는 사람이 통일을 해요. 메디아를 통합하면서 메데바사 이렇게 나오죠. 이 메데바사가 나중에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사이러스 2세가 우리 역사나 우리의 성경에선 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고레스. 고레스가 바벨론 무너뜨리고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바벨론 사람은 아닌데 저처럼 똘방똘방한 사람들이 있던 거죠. 니들은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도 사실 조상 때 끌려온 겁니다. 저희도 고국에 가고 싶어요. 얘기를 하니까 꼬래? 그래서 고레스인가 봐요. 꼬래? 그럼 니네 땅 가야지 하고 기원전 538년에 니네 땅 가라이? 하고 돈까지 줘요. 돈까지. 왜냐하면 외부 증축 요새를 지으려는 그때 당시 이집트와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조짐이 있으니까 전진기지를 만들려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대표 주자들 있잖아요. 느헤마이야라고 에스라라고. 근데 고레스가 보내줄 때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말이요 이 돈은 노자 돈으로 쓰고 이제 가져가고 그리고 너희들 네 땅에 가면 너희들 각자마다의 신이 있지 않는가? 그 신에게 딱 두 가지만 기원해달라. 첫 번째는
나의 만수무강, 그리고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 약속 지킨 게 성경에도 있어요. 에스라서 1장에 보시면 고레스 원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왔다. 그래서 고시 아저씨가 성경에 등장한 겁니다. 성경에 한국성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안씨, 이씨, 배씨, 마씨, 김씨도 있어요. 여호야김이라고. 제가 그런 거 잘 찾아봐요. 남씨는 없더라고요. 남씨는. 예. 자,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고레스가 그래서 보내줍니다.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파견 총독이자 여호야긴의 손자를 데려다가 왕조 재건을 꿈꾸게 됩니다. 정치적 내용도 있고 역사적 배경도 있고 성경에도 기명이 돼 있는 사실이에요. 역사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도 잘 허름했지만 지어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룹바벨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돼요. 왕조 재건이 안 된 겁니다. 왕조를 재건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흐르다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기원전 333년에 이 자리에 외국인이 들어와요. 이때 이 외국인이 깔끔하게 고레스 칙령 딱 나가고 있죠. 왕조 재건이 아름답게 실패했어요. 스룹바벨이 떠나면서. 그 이후에 기원전 333년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유대아 땅에 깃발을 딱 하고, 아니요, 나는 외국에서 왔어. 니들은 누구니? 물어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살다가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니네 우리 제국 백성으로 사는 거야? 하고 이제 자기는 동방원정 떠난 영웅이 있습니다. 대영웅 알렉산더 대제. 그게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기까지 로마가 있을 때 바로 직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333년부터 알렉산더에 의한 헬라 제국이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동방으로 계속 가다가 인도 근처에서 멈추게 돼요. 생전 처음 보는 부대를 만난 거죠. 이만한 코끼리라고. 저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거기서 머뭇머뭇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영웅이 30대 초반에 세상을 일찌감치 떠납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30대 초반은 간신히 넘겼어요. 영웅은 아닌가 봐요. 세상을 떠나면서 안타깝게도 후사 없이 떠나니까 제국이 네 조각 나버려요. 근데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북쪽에는 다마스커스와 바벨론 중심으로 하는 셀류커스 왕조, 남쪽은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 왕조. 다니엘서에 그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북왕과 남왕. 대부분의 성서 주석가들은 이게 셀류커스와 프톨레미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헬라 제국이 두 동강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국경이 딱 쳐져요. 헬라 제국끼리 서로 우리가 하나로 통일하겠다고 싸우면 어디서 싸우냐? 아름답게 이스라엘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맨날 자기들이 침탈당하니까. 북쪽이 이기든 남쪽이 이기든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죠?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 땅은 할라비하고 예시트말입니다. 드바시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꿀이란 단어가 있지만 그 다음 문헌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 땅은 예시트마림, 종려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원문의 내용입니다. 이 땅은 할라비하다, 유목하기 좋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죠. 그리고 꿀이 흐른다, 이게 우리 생각하시는 꽃에서 딴 꿀도 있지만 이 땅은 상당히 좋은 종려나무 열매가 있으면, 종려나무는 제가 전문 지식을 한번 또 보기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야자나무 종류는 132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름을 붙인 실제 식물학명이 남아있는 야자나무는 118가지 종류. 그 중에 한 종류가 에츠트마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가 되겠습니다. 설명 끝. 그 종려나무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거 야자나무 종류거든요. 여기도 많잖아요. LA도. 그렇죠? 여기는 LA가 아니지. 맞나? 헷갈려요. 거반 죽게 되었더라. 이거 다른 걸 인용해야 되나?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역시 이 수준이 높으셔갖고 요 정도의 강도가 돼야 그래도 웃어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성경에만 웃어주시고 제 얘기하면 안 웃어주시고 제가 마음속 왼쪽 가슴 3cm 부분이 저려옵니다. 이 교회에 문턱이 없구나. 이 야자나무 종류의 예시트마림 종려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사막이란 뜻이에요. 사막 기운데 반대로 물이 많이 필요해요. 오아시스란 뜻입니다. 이 땅은 오아시스가 있고 유목하기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는 보고도 했지만 정탐꾼이 빼지 않은 보고가 있어요. 이 땅은 물론 안악자손이 있고 그렇지만 이 땅은 뭘 하는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고대 람반 주석 이후에 보면 이 주석본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엠자바데렉. 이 땅은 길 중간에 껴 있습니다. 손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남서쪽은 이집트, 남동쪽은 바벨론, 북동쪽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 북서쪽은 아나톨리아 지방, 헬라, 그죠? 로마, 터키 다 이쪽이에요. 강대국끼리 싸울 때 우리가 길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피 터지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탐꾼도. 실제 그런 역사가 가능했잖아요. 바로 느고 2세가 파라오 느고 2세 바로 느고가 막 북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대국과 싸울 테니 너희는 길만 내라. 일본이 옛날에 우리 중국과 싸울 테니 너희는 깔끔하게 길만 내라 했던 것처럼 했더니 요시야 왕이 몇 안 되는 좋은 왕인데 안 돼! 이러고 막아섰다가 무기또 앞에서 전사하잖아요. 실제 대국 간의 전쟁 때 이스라엘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이외에 역사서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대 비문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명과 다윗의 왕조라는 이름도 텔단 비문에 이런 데 나와요. 그런 내용들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너희들이 힘생기면 이집트도 19에서 20왕조 넘어갈 때 또 람세스 6세 3세 기록에도 너희들이 힘생기면 유언 남길 때 그렇게 합니다. 파라오들이 너희들이 힘생기면 나중에 북쪽에 대국을 벌 때 어디를 점령하고 가다 보면 대국들을 만난다. 그 지역이 어디냐? 북쪽에서는 블레셋 펜타폴리스 지대, 블레셋이 있던 지중해 아래쪽 지대, 이스라엘령에서는 거기를 따라 올라가면 말이요, 니네가 도르 지방 나와. 그게 이제 가이사라가 있는 곳이죠. 성경에 등장, 그 사도행전의 10장, 13장에 등장하는 도르 지방에서 좀 더 들어가면 무기또가 나올 거요. 거기에 이스라엘 평야지대. 얼마나 비옥하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거기를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고 더 올라가면 하솔이 있고 더 가면 알레포가 있는데 그를 넘어서면 대국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아시리아 제국에서는 너희들이 말이야 힘생기면 알레포를 점령하고 하솔을 지나서 갈릴리 북부 타고 내려가면 이스라엘 평야지대에서 도르 지방 지나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대국 있다. 이집트를 얘기한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서방 원정을 갈 때 향료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에두마이아 지역이 있고 그 자리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이스라엘령의 하부지대가 나온다. 대국끼리 전쟁하는데 항상 뭐가 끼냐?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등 터진다 그러면 좀 너무 잔인하니까 다리가 많으니까 하나 정도 부러져도 되겠죠.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어요. 이러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왕조가 있어요. 주변국이 시끄러워요. 내분이 있고 왕조가 바뀌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다윗과 솔로몬 왕조 그 자리에서 딱 굳건하게 선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데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고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 멀어지고 바알 제사법으로 하나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 호세아 선지자 그 외침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차라리 제사 지내지 말아라. 너희들의 제사 제물의 향기가 이 연기를 하나님께서 맡아보시고 원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역겨워하신다고.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 니네가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냐?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바알에게 하는 법으로 똑같이 하냐? 헷갈린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러거든요. 나의 주 하나님 바알셸리 아도나이. 그 바알이 그 바알인 게며?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제사법을 바알 신전법으로 드리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헬라 제국 때 이렇게 알렉산더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는데 북쪽에 셀류커스 왕조가 내가 하나로 통일하겠다 해서 열심히 밀고 내려가요. 도시 이름도 있죠. 안디옥이라고. 안티오쿠스 3세가 밑에까지 막 가요. 알렉산드리아 도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북쪽이 통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유대인을 박해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박해하진 않았고 너희들 저쪽에 내던 세금이나 나한테 내라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지나가는 유대인 잡아다가 창에다 꽂아놓고 누가 더 오래 사나 내기하고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고 깔끔하게 따뜻하게 껍질 벗겨 죽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알렉산더 이후에 제국 분열 시기 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미친 사람이란 뜻이 생겨요. 그래서 더메드. 원래 신의 현현이란 뜻이 바뀌어진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그 정도로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던 이 사람이 나는 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거 하겠다 이거죠. 밑으로 계속 다마스커스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요. 그때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90번 도로 요르단길입니다. 그 중간에 여리고도 있고요, 마사다도 있고요. 말씀드린 그 길 있죠. 요단강 따라 쭉 내려가는 길. 궁금하시죠? 오세요. 이 길을 따라 내려갔는데 알렉산드리아를 쭉 가다가 그 앞에서 원래 호랑이가 싫어하는 게 고양이입니다. 비슷한 녀석이 앞에서 깔짝깔짝 다니면 아주 싫어해요. 제국군 헬라 제국군이 얘들아 출발! 출발! 해서 깔끔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누굴 만나냐? 신흥 로마 제국군을 만나요. 로마하고 헬라하고 전면전이 붙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똑같은 무기에 똑같은 전술로 막 싸우다 보니 소모전이 된 거죠. 야 이러다간 끝이 없겠다 해서 협정을 맺고 니네 서로 건드리지 말자 하고 알렉산드리아 침공했다가 거기서 져요. 이 사람이 화가 이만큼 난 거죠. 에피파네스가. 로마만 안 만났더라면 해서 이제 홧김에 다시 90번 도로를 타고 딱 올라가는데 중간에 유대인들이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의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와전이 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근교 전투에서 에피파네스가 전쟁에 졌대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이 소망을 담아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알렉산드리아 근교 전투에서 에피파네스가 죽었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전쟁에 져서 화가 이만큼 난 에피파네스가 올라가다가 유대인들이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야 다 끌고 와봐라. 다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야 니네 뭐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냐? 목에다 칼 딱 대고 물어보는데 이 눈치 없는 유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괴롭히던 에피파네스가 죽었대요. 이 얘기했다가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요. 올라가는 족족 보이는 유대인 마을마다 다 죽여요. 무조건. 그리고 원래 헬라나 로마는 최고의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거라사 돼지 사건이. 유대인들은 돼지는 3가지 이유로 부정한 동물이에요. 지금도 율법적으로는 돼지 먹거나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3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4발 짐승인데 되새김질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굽이 갈라져 있는데 정한 대로 갈라져 있지 않다. 마지막은 불쌍해요. 감히 가축 주제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엎어지 않는다. 지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닌데 그죠? 어쨌든 그 3가지 이유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절대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보시면 거라사 광인 사건, 광인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광인이 아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자였잖아요. 그렇죠? 돼지떼가 이만큼 등장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뭐냐? 갈릴리 호수를 딱 잘라서 이 동쪽 편은 정말 이방 땅이었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행정도시 중에 히포스라고 하는 말을 키우는 단지, 그 중에도 최고의 신에게만, 돼지가 웬만한 동물이 아닙니다. 헬라나 로마 시대 때도 최고의 신에게만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 돼지예요. 정리가 되시나요? 최고의 제물에 귀신을 집어넣으시니까 귀신의 왕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통쾌한 장면은 이 돼지 최고의 제물에게 귀신을 집어넣는 장면, 이 거라사 지나실 때 제자들도 몰랐던 사실을 역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찌 저희에게 오셨습니까? 제자들도 몰랐어요. 옆에서 들어보고 뭔 소리요? 우리 스승님한테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역시 귀신은 대단한 거예요. 그 귀신을 이기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돼지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냥 뜬금없이 돼지가 등장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때 당시 데가볼리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비잔틴까지 있었기 때문에
돼지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돼지 뼈도 발굴됩니다. 땅 파보면. 열심히 땅 파는 사람이잖아요. 붓으로 깔끔하게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파면 한 1m 정도 팝니다. 그러다가 이제 숟가락이라도 찾아내면 업적을 남긴 거죠. 인디아나 존스 영화 이거 다 뻥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채찍 들고 다니다가는 채찍으로 맞습니다. 다 삽과 곡괭이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 때 돼지를 잡아서 유대인의 마을마다 마콘 크더시,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유대인의 마을마다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요. 제가 여기에 와 있지만 지금이 무슨 절기냐? 이스라엘에는 하누카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예요. 이때 부정한 돼지 피를 뿌렸다 하여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어찌 거룩한 하나님 땅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하여 대반란을 일으켜요. 모디인이라는 곳에 마타티아스를 대표하는 하시몬 마카비 가문에서. 이게 기원전 164년의 일입니다. 기원전 164년에 헬라 제국을 상대로 3번 전쟁을 하는데 간신히 이겨요. 왜? 원래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은 계란판 또는 엠보싱 화장지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볼록볼록볼록볼록 돼 있다고. 이쪽에서 약 올리고 이거 쫓아가면 딴 데서 쫓아나와서 아이성 전투 때처럼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헬라 제국에서 가뜩이나 한번 큰 전쟁에서 졌는데 또 이렇게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아우 니네 그냥 여기서 독립해 살아라. 그게 하시몬 마카비 가문의 이름을 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남게 됩니다. 이때 성전을 다시 한번 청소해요.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바꾸며 제사를 재봉헌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국말, 그게 바로 하누카 절기, 빛의 절기. 지금 딱 그 시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를 피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긴 일정이 난리네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절기도 대절기 그 다음 절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누카 절기라고. 그 이후에 이렇게 어렵게 나라 찾으면 좀 잘 다스리면 좋은데,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죠.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맥주 이름이 마카비예요. 우리로 치면 제가 해석해드리면 안중근 맥주, 김좌진 맥주, 유관순 맥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이름을 딴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몬 마카비 가문이라 하여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름을 짓지만 북쪽에 남쪽에 서로 다른 이복 형제 왕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워요. 그러다가 남쪽에 히르카노스 2세라는 사람이 북쪽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사람을 이기려고 남쪽에 내려갔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그게 바로 이두메 지역 사람이에요. 나바티안. 아니 당신이 첫째 아들이고 대제사장이면 명분인데 왜 포기합니까? 올라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좀 힘이 약하니까 지원군을 데려옵시다. 그때 당시 지원군으로 부른 게 다마스커스에 있던 이 사람 이름 딴 도시도 있죠. 폼페이라고. 폼페이우스 장군은 기원전 67년부터 64년 사이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해요, 로마인이. 그 이후부터 왕권을 처음에 히르카누스 2세에게 줬다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간섭을 해서 이 소개를 해줬던 안티파테르 1세의 후손인 호르두스라고 하는 헤롯 가문에게 넘겨주는 명분이 제공됩니다. 그때 이유가 예수님 시대잖아요. 역사는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BC가 끝나고 AD로 간신히 넘어오는 아직 다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 넘을 턱이 남아있어요. 처음에는 헤롯 대왕이 27,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오는 사람들 대천재들입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에서의 솔로몬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나 죽으면 여로보암이 내가 인정하는 천재거든. 저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왕자에게 왕권 물려줄 때 그를 따르는 자가 생길 거다. 나 죽으면 쟤 죽여라. 근데 이 천재가 눈치챈 겁니다. 내가 평생을 다해 모셨던 이 주군께서 나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배신감 느낀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버려두고 떠나는데 이집트에, 글쎄요,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 삼국지 보시면 유비가 제갈량 찾으러 갈 때 삼고초려 하죠. 3번을 찾으러 가서 만나가지고 간신히 모셔오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집트 문헌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이 왕국 버리고 도망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때 당시 성경에 시샥이라고 나오는 셰숑크 1세, 이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이 시샥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바로가 여로보암이 얼마나 천재였냐면
하루가 멀다고 찾아가서 선물 싸들고 가서 내 측근이 돼달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주군으로 섬겼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바로 멜렉 실로모, 솔로몬밖에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더 멋있지 않나요, 이 사람?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솔로몬 사후에 자기가 주군으로 섬겼던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사건의 그 얘기입니다. 그 중간 얘기가 있죠.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지파장들이 이제는 왕국도 다서고 준비가 됐으니 노역 좀 줄여주십시오 했는데 어르신들 말씀을 안 따르고 그게 맞는 얘기다. 이 말씀을 안 따르고 젊은 자라고 돼 있지만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이 오바디아 요셉이라고 하는 대율법사 사스당 총수였죠. 사스당이 이름은 좀 병 이름이지만 그게 사라는 게 전진하다는 뜻이에요. 종교당이에요, 종교당. 네, 사스당 이름 때문에 그런가 하는 일은 좀 그렇게 항상 저희를 괴롭힙니다. 근데 이 사람도 93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시몬 페레스도 지금 한 70세 넘어가고 거의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때부터 정치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은퇴한다고 하는데 보통 정치인 중에 어르신이다 하면 70세 이상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뭐 60세, 50세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이라고 돼 있지만 소년들, 소년이라고 나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고 그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근데 젊은 층의 피해 이야기를 듣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다. 더 시켜라. 그랬더니 이 지파장들이 볼 때 아휴 저런 왕한테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그 사건이 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돌아온 겁니다. 그 천재가. 그래서 자기들이 옷 벗어두고 공중을 서고 왕으로 세워준 게 여로보암이에요. 사울과 똑같아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간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세워줬기 때문에 단과 베델에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가 이유가 나오죠. 백성들이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이 사람 역사 기록을 보면 왕궁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시간보다 단과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숲을 사이에서 고민하고 한숨 쉬고 했던 시간이 2배가 더 많아요.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천재였는데.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27살에 로마에서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박사학위 종류를 줄 게 없다고 공증받은 사람이에요. 27살에. 아합 이 사람 한마디에 대제국군이 밀고 내려오는데도 연합군 출동! 자 출발. 제 특기입니다. 자 출발 하면 깔끔하게 연합군이 출동할 정도로 아수르 제국을 상대로 알레포 전투를 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언변에도 능했고 그리고 외교도 잘했고 혼인정책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합. 근데 이 아합 그 여로보암보다 더한 놈이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합이나 여로보암이나 호르두스라고 하는 이 대천재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면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 경우도 물론 있죠. 대천재 대율법사의 최고봉에 이르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셔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 속에서 헤롯이 한 번 로마의 공증을 받고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암살 바람이 불어요. 제국의 황제도 죽어나가고 여당 세력들이 막 찔려 죽고 독살당하고 하니까 야 이거 암살단이 있는 것 같다. 조사하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아 지역의 유대인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 후손들과 로마의 야당이 결탁하고 이때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우리 성경에 등장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얘기 나올 때 에세네파 있고 그때 암살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헤롯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다 마사다에 가족 남겨놓고 모압 갔다 결렬돼서 이집트까지 가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 내가 한번 다시 왕궁 찾으려면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 제국군이 필요한데 로마에 가서 그때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남자는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에게 가서 병사 좀 주십시오. 왕조 좀 다시 찾게. 니는 우리가 보내줬는데 네가 버리고 간 거 아니냐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 남자를 움직이는 건 그렇죠. 할렐루야. 어느 시대든지 사모님 파워가 최고.
그 애인을 찾아간 겁니다. 머리 잘 쓴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는 아실 겁니다. 남자 왕에게,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죠. 남자 왕에게 파라오라는 칭호, 바로라는 칭호를 준다면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클레오파트라 7세를 찾아가서 구구절절히 얘기합니다. 제가 여차저차 해서 왕궁 버리고 도망갔다가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편지 한 장 써주신다면 제가 그 편지로 왕국 찾으면 다시 돌아가서 여왕님께서 달라시는데 다 드리고 제가 평생 충성맹세할 테니까 저 좀 도와주소요 얘기한 거죠. 실제 이 예상대로 클레오파트라의 편지를 들고 장작 2년 동안 욕한 거 아니에요. 잠깐 묵상하시던 분은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강단에서 그러신데 2 years라고요. 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2해가 지나서 왕권을 다시 찾고 이 사람이 깃발을 딱 꽂고 기원전 37년에 드디어 내 땅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헤롯의 왕조예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했을까요? 도망까지 갔다 왔으니.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삼총사가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에서 왔습니다. 유태인은 왕 어디 나셨나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동방박사 삼총사 만난 거예요. 이 사람 미칠 수밖에 없어요. 배경을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천재 27살에 로마에서도 탄탄다루를 달릴 수 있는 이 천재인데 여기에 왕으로 왔다 도망까지 갔다 구걸해서 다시 왕조를 세웠는데 동방박사 삼총사가 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닥터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인데 나중에 그게 기억나서 2년 이하의 어린아기 다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역사로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실제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왕조를 세웠던 헤롯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분봉왕 안티파테르나 아켈라우스나 그리고 필리포스가 다스리는 분봉왕 시대가 됐다가 66년에 가이사랴에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헬라인의 후손들이 돼지를 잡아서 또 제사를 지내는 사건과 함께 또 하나는 로마 청년들이 술 마시고 불장난하다가 이 불이 회당에 옮겨 붙어서 무너져 내려요.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어디 감이야 마콘 크더시 하나님의 땅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하여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우리 아시는 로마에 대한 1차 대반란입니다. 1차 대반란 때 66년부터 로마 제국군 제10군단 레기온 10군단이 이걸 진압하겠다고 오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 성전이 둘러싸이고 66, 67, 68, 69 일부러 천천히 북쪽부터 진압해 옵니다. 왜?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천천히 내려오다가 처음에 군단장의 이름은 베스페시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 진급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왔던 군단장 베스페시안이 황제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넘겨주죠. 아들의 이름은 아들아 네가 알아서 해라이. 예 아버지 했던 사람이 바로 티투스입니다. 디도 장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70년에 포위하고 저희 학교가 있는 히브리 대학교 그 자리 전망산에서 전망을 딱 하고 있다가 성을 무너뜨릴 때 2차 성전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건 끼워 맞춘 게 아닌데 유대 원력에 따라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때가 아부월의 테시아일, 아부월의 9째 날인데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도 아부월의 테시아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유대교가 아니라도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성전 파괴일이라고 해서 유대 원력의 아부월 테시아일은 금식하며 성전 파괴에 대한 슬픔을 나누고 기도하는 날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저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텐데 그 모습을 이미 보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 대한 예언도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132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박해를 하니까 또 예루살렘 지명 예루샬라임이란 말 쓰지 말아라. 이 지역을 이제 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해라. 카피톨리나에서 온 단어가 캐피털입니다. 행정수도라고 해라 했을 때 또 다시 반란 일으켰던 아키바란 율법사가 기름을 부어주며 마르코시바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주죠. 별이란 뜻으로 바르 코크바. 132년부터 135년까지 잠깐 또 로마에 대한 2차 대반란이 일어났다가 315년 에큐메니컬 공의회,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동서로 쪼개졌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가 614년 샤샤 왕조 이전에 후기 페르시아 군대가 잠깐 점령하면서 이때 만들어진 교회나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있었다가 또 빠져나가죠. 쭉 넘겨보면 로마에 대한 2차 대반란, 비잔틴 제국, 그리고 후기 페르시아의 점령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많은 성전의 유물이나 유대교에 남아있는 것들이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나 교회 건물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무슬림의 성지가 옮겨지죠. 헤즈라 사건. 그 이후에 632년에 마호멧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638년에 대군을 이끌고 온 제2대 칼리프, 황제이자 통합 종교 지도자로 볼 수 있는 2대 칼리프 오마르. 예루살렘 하면 황금돔이 유명하죠. 그 정식 명칭이 오마르돔이에요. 이 사람이 아랍 군대 이끌고 들어오면서 야르묵강이라고 하는 갈릴리 동남쪽에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때부터 아랍 시대 됐다가 1099년에 뭐 운마야도 왕조로 시작이 됐다가 지진 때 또 왕조 바뀌고 그러죠. 그러다가 1099년에 교황 우르반 2세가 지중해 쪽 저 반대편에서 외칩니다. 너희들 성지 뺏기고 어찌 가만히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연합군 출발. 배를 타고 열심히 온 게 십자군 원정대. 1099년 7월 15일 오전 9시 기점으로 예루살렘을 북서쪽부터 정확하게 부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탈환했다가 볼드윈 2세나 고드프리 같은 좋은 왕과 성주를 보내면서 나중에 기델루지니앙, 영어로는 이제 가이왕으로 가는 이 왕을 잘못 선출해서 폭군으로 종교박해하다가 아랍의 대영웅의 누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1187년 히띠네뿔 전투에서 이 십자군 왕국 예루살렘 왕국군을 물리치는 살라딘. 그 이후에 다시 십자군 원정은 계속 옵니다. 사자왕 리처드나 계속 오다가 몇 차례 걸쳐서 성지 탈환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스만 터키 시대 16세기 슐레이만 황제라는 사람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성벽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침공받고 빼앗기고 뺏기는 사건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바이바르스 이후에 슐레이만 황제 오스만 터키 시대를 지나면서 1860년에 시오니즘 정당대회가 처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상의 땅을 찾고 에스겔서 3장 15절 이하에 등장되는 그발강가 데라빕 찾아야 된다. 올드앤이라고 하는 자기 저서에 왕국에 대한 소망을 품기 시작하다가 1870년에 2차 정당대회 때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 그때 이름이 붙여지죠. 시오니즘. 테오도르 헤르젤에 의해서 외쳐졌다가 나라가 없을 때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러시아 남부에 있는 비로비잔이라는 곳에서 배 타고 다들 조상 땅 찾겠다고, 성경 땅을 찾겠다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랬다가 나중에 5차에 걸쳐서 알리아 제도라고 하는 제도로 오게 되는데, 이 알리아란 이름 자체가 성전에 오르는 자란 뜻이에요. 올레라는 게 라알로트 원형을 가진 성전에 오르는 자. 시편 120편부터 이하에 쭉 등장하는 성전에 오르는 노래 있죠. 성전에 오른다라는 뜻으로 이제 알리아 제도 총 5차 중에 2차가 중요해요. 1904년부터 14년 사이에 아파크라고 하는 은행단체도 만들고, 우리로 치면 임시정부도 만들고, 그리고 1907년에 집단 농장이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라가 없을 때 농장을 건설하는 키부츠, 모샤브. 이게 그때 1907년에 만들어지고 최초의 도시가 2해가 지나서 만들어집니다. 텔 아비브, 거기서 따온 거죠. 텔 아비브, 봄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이파가 만들어지면서 나라의 기초를 잡고 있다가 1910년에 영국군이 들어오면서 식민통치지대로 됐다가 나중에 1917년에 빠져나가면서 여러 협정이나 선언을 해요. 발포 선언, 오슬로 협정 이런 것들도 최근에 와서까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
1947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8년에 독립전쟁을 해요. 우리랑 이제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때 독립전쟁을 하고 나서 나라 찾았다가 예루살렘은 못 찾았어요. 그 전까지만. 그랬다가 1967년 테헤란 해협을 막아 성계 명분이 돼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 6일 동안 하죠. 6일 전쟁. 왜 6일에 멈췄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전쟁 끝낸 거예요. 깔끔하게. 상큼하죠? 그렇게 지킨다니까요. 안식일을.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지키고 계십니까? 주의를. 이렇게 했다가 지금까지 오는 것이 예루살렘의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힘드신데도 역사 이야기 생존해서 들어주신 여러분들, 생존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뭐 몇 년 하니까 이게 언젠가, 그냥 뭐 언젠가 보다 그러시는데, 그 헬라 제국, 지금 이제 한욱하니까 기원전 164년에 헬라 제국에 독립했다고 하는 마카비 가문이 있죠. 거기서 몇십 년 전에 중국 대륙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해요. 그러다가 호해왕을 끝으로 나중에 진승의 난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국경에서 이제 공사하다가, 성벽 공사하다가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그게 이제 나중에 후대로 넘어가면서 정리된 게, 장기 두시면 초나라 한나라 싸우지요. 초한, 서초패왕 항우장사하고 제 이름하고 비슷한데 그리고 한중왕 유방이 싸웠던, 욕한 뭐 이상한 얘기한 거 아닙니다. 두 사람이 싸웠던 그 시기가 초한지 시대가 여기 마카비 혁명 시대 몇십 년 전이에요. 헤롯이 도망갔다가 이집트에 가서 편지 받아 들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왕조 선포한 기원전 37년 비행기 타고 한반도로 쫙 날아가 보면 졸본을 통합한 주몽이 이제부터 고구려 했던 해가 똑같은 해예요. 비교가 되시나요? 여기 2차 대반란이 있었다고 하는 이 하드리아누스 박해기, 몇십 년 후에 딱 보면 184년에 중국에서는 황건적의 난이 있었고, 그게 정리가 된 게 유비 관우 장비 말 타고 뛰어다니고 형님 그러고 다니고, 손건 배동 청산 그러고 다니고, 조조가 야 이리가 여기가 아닌 게 하고 막 돌아다니던 때 있죠. 삼국지 시대 그때예요. 비잔틴 시대 4세기 5세기 6세기 뭐 이렇게 가죠. 그 이제 한국으로 가보면 미국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한국으로 대충 이제 이해를 빨리 하시면 4세기면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을 때예요. 5세기 고구려가 밀고 내려와요. 열심히 말 타고. 6세기 신라가 차고 올라가면서 이게 뭐야? 한강이구나 하고 올라가던 때가 6세기입니다. 16세기 슐레이만 황제? 글쎄요. 유럽 쪽으로 날아가면 종교개혁 시기고요. 그리고 조선으로 딱 날아가면 임진왜란 때예요. 이 모든 역사는 전 세계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전개가 됐던 겁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는 뭐 어디가 어딘지 뭐 벽돌이 몇 개인지까지 대충 다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이제 잘 보여요. 내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쪽을 보셔도 여기 나오고요. 어떻게 저보다 여기 교회를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물을 받아도 성경이 생각나는,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많은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왜? 3대 종교의 메카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100세대 갈 때, 또 사라도 거의 100세가 되는데, 그들의 고민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민은 우리가 후사가 없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우리 종한테 줄까? 이때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종신계약 종이에요. 이 종은 양자입니다. 양자 거의. 그래서 그 아들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도, 신부감 찾으러 갈 때도 누가 갑니까? 그 종이 가잖아요. 엘리에셀가. 가는데 이거 누구한테 넘기냐, 이게 고민인데 주의 사자를 대접한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을 통하여 후사가 있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하고 듣는데 사라가 밖에서 웃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네, 그것도 연식이 얼만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죠. 어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웃느냐 하여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쪼헤크란 동사는 웃다란 뜻인데 좋게 웃는 게 아니고 비웃다란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어머니가 비웃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쪼헤크의 미래형 이츠학이 된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지금은 축복의 이름이에요. 그의 인생 속에서 웃음이 가득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성경에도 나오듯이 바란 광야 사건 등장하는 누굽니까? 하갈이라는 이 어느 시대든지 사모님 파워가 최고인 건 좋은데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앞만 봐도 나는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집트 출신의 학알이 아니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손 딱 붙잡고 가서 여보 사모님들도 제대로 된 저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앞만 봐도 나 안 될 것 같아. 얘가 좀 젊고 파릇파릇하고 예쁘니까 얘 통해 합시다. 후사 남깁시다.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죠. 글쎄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형제간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꼭 씁니다.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인이에요. 이삭의 후손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코란에 뭐라 그러냐, 중장 이하의 쭉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 정통성을 가져야 되니까 바란 광야로 쫓아낸 게 이삭과 사라예요. 꽤 괜찮죠? 이삭과 사라를 쫓아내고 그 장막에 거한 자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 바위에 바쳐야 됐던, 모리아 산에 바쳐야 됐던 그 아들은 누가 돼야 돼요? 자기 조상 이스마엘이에요.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는 어떻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무슬림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친 곳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 바위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 자기가 믿음으로 조상을 바쳤던 믿음의 조상들의 사건이 있던 그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슬림 군대도 오고 십자군도 오고 유대인들도 찾기를 소망하고 했던 곳에 세워졌던 옛날에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그 건축물 자체가 성전입니다. 이게 바로 모리아 바위. 저 황금돔 있죠? 멋지죠? 근데 저는 제가 멋진 게 아니라 저거 돔을 쏙 들어보면 그 밑에 평평한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가 바로 모리아 바위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또는 정교에서는 히브리어로 욤하 코르반, 우리 성전 들어갈 때 고르반 하는 거, 그죠? 희생제물. 그래서 희생제물의 날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욤하 코르반이에요. 그날을 지켜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같은 날짜에 저 황금돔 주변에는 아랍인들이 모여서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희생제물의 날, 이드 알 아드하. 아랍어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똑같이 서로 자기 조상을 바쳤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끊이지 않는 종교 분쟁이 있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받쳐진 저 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저 바위를 우상 삼습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덜미를 잡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역사가 계속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 역대하의 말씀. 여푸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지금에 남아있는 종교 중심지가 된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 글쎄요, 2000년 전에 건축물이 이루어지지만 옛날 사람 무식하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래도 한 번 더 보면 지금부터 밟고 다니는 예루살렘의 땅에서 8m를 파고 내려가면 로마 시대 바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밑에서 이렇게 올려보셨던 거죠, 높이로 볼 땐. 근데 거기서 8m 또 파고 도합 16m를 파고 내려가면 성전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돌을 가져다가 박아 놓은 기초돌 무게 하나가, 이거 다른 지역 돌입니다. 어떻게 옮겼는지 옛날 사람 무식하다는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돌의 무게 하나가 680톤입니다. 680kg이 아니고 680톤. 그거 지금도 뭐 소로 옮겼다 기중기로 옮겼다 설은 많은데 풀어낸 게 없어요. 기원전 701년에 히스기야가
사네크립 이제 사내립이 침공에 들어올 때 야 밖에 있는 샘 끌어들여라. 공사해서 팠던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525.17 반 킬로미터가 넘는데 평각 0.08 높은 곳과 낮은 곳이 17c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 사람 무식하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재료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지. 이렇게 헤롯조차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지역 왕이니까, 다른 지역 출신이니까. 근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2000년 전 사람도 저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오르는 자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가던 문입니다. 저거는 재분해를 해서 헤롯이 다시 만들었던 예수님 시대 때 공사가 되던. 근데 예수님 지나가실 때 저 모든 단지를 짓는데 83년 걸렸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예수님 때는 저게 완성 안 됐어요. 46년째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건물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닌데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 무너질 건데 3일 만에 짓겠다. 그 다음 비잔틴 시대 때는 예수님 고지고대로 다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한 거죠. 예수님 지으신다니까 아무것도 지면 안 된다잉. 그래서 성전이 있던 자리에 텅 비워놨었어요. 비잔틴 시대 때는. 그런 것처럼 다시 짓겠다 하신 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였죠. 그 장소에 올라가던 길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림에 보시면, 그렇죠? 근데 저게 성전 밑에, 저 계단 밑에 보면 아치로 되어 있는 게 숨겨져 있어요. 그게 다 상점입니다. 우리 한국의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의 자유 게시판 이름이 아고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시무스 카르도라고 하는 카르도, 이 집가 큰 대로가 시장길이 저 밑에 성전 앞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비잔틴 시대 때도 뭐 하드리아누스, 그 유스티니아누스 카르도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시대 카르도, 직가, 직선길, 시장 중심 거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저 밑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 아치로 되어 있는 이런 게 있고 반 정도 나와서 장사를 하는 상가입니다. 상가. 그거 이름이 아고라예요. 2000년 전에는 우리처럼 뭐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보가 어디서 오고 가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정식문인 포럼에서도 이어지지만 대부분 저런 시장길에서, 야 이집트에 뭔 일이 있었다며? 그거 내가 알아.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나 거기까지밖에 몰라. 근데 반대편에서 거기는 내가 알아. 그러면 그걸로 또 다 가는 거죠. 다 어떻게 됐다 그럼 막 얘기 듣다가 뭐 그 이집트에 그런 일이, 그 김씨 그거 자꾸 만지작고 있는데 살 거야 말 거야? 그럼 살려고 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게 아고라예요. 그래서 자유 게시판 이름이 아고라인가 봐요. 거기에 뭐 그 의미를 알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게 등장해요. 예수님 시대 때 배경이에요. 그 아고라 중에 뭐가 있냐면 저 다리 중에 남서쪽에 위치한 저 다리의 이름을 고고학자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찾아내요. 로빈슨 아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도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저 로빈슨 아치 밑에 있는 저 아치가 큰 거 있죠? 저 사이에 숨어 있는 아고라에서 성전세도 바꿔주고 비둘기도 팔고 재물도 팔고 해야 되는 장소는 저 밑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 중에 등장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망가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비둘기 팔고 하니 너희들 하지 마라 이게 하신 게 아니고, 성전세를 왜 받냐 내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순종하세요. 근데 그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율법 자체를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고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답답하셨던 거예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구약 말씀에만 매달려서,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248개, 365개, 613개의 율법을 제가 통구개벽에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 아시케나짐 대율법사 랍비 분이 계시길래 가서 여쭤봤어요. 딱 제가 하도 거기 다녀가지고 가이드 하면서도 다니고 저는 집 근처였으니까 맨날 거기 가서 놀았거든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맨날 놀아도 십자가의 길.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다시 십자가의 길, 통곡의 벽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놀았으면 다윗성 자리 이런 데 가서 이제 있고 제 율법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께서는 호크라고 하는 법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법 이외에도 쯔디카법이라는 구제법도 있고 그 수많은 법을 어떻게 다 지키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둘러보더니 귀에다 대고 그걸 어떻게 지키냐? 그 뒤에 말씀이 더 예술이에요. 내가 하도 노찔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맨날 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시대적인 그냥 센세이션이킹 희극적 인물, 역사적 반란가 이렇게 인정해요. 그리고 이름도 예슈아라고 안 합니다. 예슈아가 바로 예호슈아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메아미나 예슈아,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발음 틀렸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무슨 소리야? 너 발음 잘못했어. 예수! 그러면 뒤로 올려서 강하게. 이건 저주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지금도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름 개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너 예수님 믿지? 하는데 이렇게 딱 주위를 또 둘러보시더니 이분이 하도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이 신약 성경까지 읽어봤대요. 제 귀에다가 대고 하시는 말씀이 율법사예요. 유대교 아시케나즘이면 자유주의파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 신약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진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밑에서 비둘기 팔고 성전세 반세케, 그때 당시 동전 프로토트라고 하는 동전, 테바우트라고 하는 동전들, 이런 동전들 300개가 데나리온 뽑으면 4데나리온 뭐 이렇게도 계산하시는데 동전 실제 통용되는 동전 300개를 가져가면 성전세 반세케 14.2g의 타이로의 셰켈 독수리 문양으로 바꿔줘요.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땡그랑 내고 챙그랑 소리 날 때 고르반, 코르반, 희생제물이라는 뜻을 외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 위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성전 비프님 안에서 거룩한 장소 마콘크도시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거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한 자리에서 지키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것을 가지고 오느냐? 예수님 성전세 안 내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배를 왜 안 드리냐가 아니고 정한 마음으로 드리라 이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생활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말씀하신 건 그 내용이에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해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성전에 오르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자의 내용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율법,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그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 시편 120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 오르는 자, 아까 잠깐 소개를 드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시면 이제 성전세가 동전 300개를 주면 14.2g의 성전세로 바꿔줍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었냐? 아니요. 동전 400개의 값이 양 한 마리 값이에요. 성전세 들어가는 게 싸지 않다는 얘기죠.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계속 열심히 푼푼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모아서 성전의 절기 때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게 최고의 영광이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르는 자의 노래라고 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 자체도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양을 이렇게 짊어지고 사가지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옛날 그 훌다 게이트라고 하는 밑에부터 계단이 있는데 2개는 계단이고 하나는 길어요. 또 2개 올라가고 하나 가고 2개 올라가고 하나 가고 이렇게 되는데 양을 들고 올라가는데 반나절 이상 걸려요. 양을 들고 계단을 올라갈 때 올라가고 긴 데 갈 때는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근데 분명히 죄는 많은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 가긴 가야겠는데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오르는 노래입니다. 정의되시나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전에 오르는 노래 용도가 바뀌어서.
시편은 노래예요. 끝자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도 궁상각치우 이 음이 있듯이,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음이 있어요. 그대로 다 지키게 돼 있는 게 그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올라가던 저 자리에 참된 성전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은 가시면 밀려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이 있던 곳에 예수님께서 참 주인이 가셨음에도 못 알아봤던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참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강의하거나 할 때 쉬지 않는데,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쉼을 주시나 봐요. 분명히 넘겼는데 쟤는 왜 안 나올까요? 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성전의 모습입니다. 주황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제사장들이 살던 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집을 지으면 지붕을 집을 따서 주황색으로 지붕을 얹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대들을 관통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오르셨다.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까 말씀드린 지혜자, 바로 그 지혜는 호크마가 아니라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였다.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럼 똘똘하게 해주세요 이런 지혜가 아니고,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로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어려운 원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잘 정리해서 드리는 저는 대단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바라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 성전이 남아있는 모습, 70년에 디도 장군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남아있는 유일한 모습이 현재 보이고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성전 파괴가 일어나고 통곡의 벽이 통곡하였다라는 문헌은 그때 당시 요세푸스 플라비우스의 전쟁사에 들어가지만, 실제 사용된 건 19세기 이후에 터키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한번 방문할 수 있는 날을 1년 365일 중에 하루를 줘요. 너도 나도 가서 붙잡고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터키 사료의 통곡하는 벽이라는 등장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6.1 전쟁 이후에 이 자리를 찾고 나서 통곡의 벽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 드릴게요. 갈릴리오스예요. 갈릴리오스. 여기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데 뽑아봐라면 갈릴리를 다들 뽑습니다. 지중해 아니면 갈릴리죠. 갈릴리오스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완성됐다고 하는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 또는 스스로 우리는 율법적으로 구원받기 어렵다고 스스로 낭망하는 자들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우리는 율법대로는 복은커녕 구원도 글렀다. 스스로 포기한 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럴 것이 아니다. 너희도 복받을 수 있고 너희도 귀한 백성이다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이 되는 이 팔복에 대해 비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팔복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대표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그릭으로 정리가 되면서 8가지의 복이 따로따로가 나와요. 근데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 이 팔복이 전파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사용한 기록상에 남아있는 공용어는 헬라어지만 그때 당시 말씀하신 건 옛날 고대 히브리어로 볼 수 있는 아람익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바꿔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이란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가 명사형으로 바뀌기, 이게 가난하다는 뜻이죠. 근데 명사형으로 바꾸면 요렇게 시름 씁니다. 이네. 중간에 점이 들어가고 헤이라는 단어 이제 딱 끝이 나는데, 저 단어가 옛날 고대 주석본이나 이런 데 딱 보면 이네라는 단어가 가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형으로 두 번째가 온유예요.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로 있죠. 그 단어가 요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구약 문헌에서 이 이네라는 단어가 세벨이라고 하는 그냥 고통이란 단어가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놓였는지라,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괴롭히시려고 주신 고통이 아니라 연단, 온유한 마음, 스스로 가난함을 배워가는 연단. 딱 한 번 이 단어가 쓰입니다, 구약문헌에서. 근데 이 이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알고 있는 단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모든 걸 내려놓은 자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팔복은 따로의 복도 되지만 예수님 당시 말씀하신 진짜 의미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 땅에 바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있단다. 그 천국 백성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온유한 자가 되며,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종국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보세요, 상급으로 딱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상급이 뭐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여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상급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다 드신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죠. 호크법. 꼭 지켜야 되는 거. 요거 말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찌디카법이라는 게 있어요. 찌디카법, 구제법. 요 순서 그대로예요. 너희 스스로가 가난함에 처하라. 물론 이제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렇죠? 너희가 남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알아라. 이 순서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문화 배경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을 못 지킨다고 온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복 받을 수 있다. 너희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거는 구제법이잖아. 저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지 하는 복음의 내용이 팔복의 순서입니다. 제가 신약학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산상수훈이나 여러 가지 말씀, 베츠아이다라고 하는 베세다 평원에서 드리죠. 제가 10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 제가 몇 가지만 증명을 해드릴게요. 갈릴리 호수는 해발 고도가 우리 평소에 여기 보시는 바다보다 216m 낮아요. 200m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m보다 해발 고도보다 낮다는 얘기는 공기가 이 모든 주변 지역을 누르고 있는 이미 1기압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성경은 사실이라고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평야지대를 쫙 타고 옵니다. 그러다가 나사렛과 가나 옆에 베이트 네토파라는 골짜기로 하나 쏙 들어가요, 바람이. 그러다가 게네사렛 골짜기라는 곳으로 딱 들어가는데, 요 골짜기 위치가 어디냐면 해발 고도가 점점 내려가요. 공기가 이미 1기압으로 누르고 있는데 다른 공기들이 와서 여기에 눌려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요. 공기가 한번 빨라져요. 정리되시죠? 그런데 요걸 지나자마자 해발 고도가 1기압 이하면 다른 지역에서 넓은 지역 만나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냥 없어질 텐데, 공기가 일단 너무 잘 먹었네. 공기가 일단 누르고 있는데 그 밑에서 바람이 빨리 나오다가 넓은 지대를 만나니까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돌아버려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파도가 많아요. 평생 어부 노릇했던 제자들도 날씨가 맑을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이건 예상이 돼요. 근데 바람이 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AD 1세기 때 기준에 보면 그 주변의 배들은 가늘고 길게 생긴 배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넘겨야 되는데, 가늘고 길게 생긴 배가 주변에 AD 1세기 때 배들로 등장이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갈릴리 호수만 펑퍼짐한 배 형태가 등장됩니다. 이유는 언제 바람 불지 모르니까, 우리 그 전 세계 해전사에 들어가는 이순신 장군님의 하객진 있잖아요. 별 얘기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객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 배는 도선 작전이에요. 무조건 들러 붙어가지고 막 싸우는 거, 싸움을 뭐 안녕하시오 하고 막 칼 푹 찌르고 그렇게 싸우는데, 이순신 장군님 배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해요. 이쪽에서 포를 뻐버벙 쏘고 저쪽에서 장전한 다음에 배가 바다 위에서 돌아가요.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건 속도를 내는 배가 아니라 안정성 있는 배입니다. 갈릴리 호수 배만 그렇게 생겼어요. 다른 데는 다 가늘고 긴데 갈릴리 호수 배만 1986년에 우연히 발견된 그 배를 기초로 볼 때도 갈릴리 호수 배만 바닥이 평평한 그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그때 당시 쓰였던 14.2g의 타이로의 셰켈이라고 하는 이 티로의 셰켈, 그것도 바닥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배 사건 하면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너무너무 힘드신데, 그렇죠? 너무너무 힘드신데 저 바닥에 들어가셔서, 저 틈새가 있죠? 저 안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는데 예수님 불러 깨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파도는 칩니다. 그 자리만 뻥 뚫려서 안 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해도 파도는 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파도를 보고 파도를 예수님보다 위에 놓고 이 파도 겁납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느냐, 예수님 계시니까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예수님과 함께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택하느냐가 우리 믿음에 달려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져 나가는데 빨리 급속하게 게네사렛 골짜기에서 서쪽에서만 불던 바람이 밑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딱 하시면 갈릴리 주변 지역은 아까 사진에 보셨듯이 로마식 극장처럼 평평하게 비탈져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밑에서 쫙 차고 올라가는데 배에서 말씀하시면 천국에는, 바람을 타고 그 비탈진 곳을 따라 올라가면서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때 들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실제로 가능해요. 제가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저희 그 친한 전도사 삼총사가 있는데 실제 가서 제가 불러봤어요. 형님! 그러니까 위에서 그러고 대답하더라고요. 들려요. 제가 보기보단 단순한 사람이라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가서 해봐요. 그리고 말씀드려요. 되더라,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자, 우리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 사건의 내용은 실제 가능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분이십니다. 누굽니까? 100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시대 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2층 집입니다. 그리고 피장 시므온의 집이나 또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다락방 하니까 우리는 이제 다락방, 천정 밑에 있는 그 조그만 창고. 아니 근데 어느 집이 잘 살길래 거기에 120문도 들어가고 시비 거는 자 들어가고 지나가던 구경꾼들 들어가고, 야 대단한 집인 게, 물론 대단했죠. 대단했는데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유대인들은 포름하우스 형태라고 해서 이 집의 문을 딱 들어가면 흩어지는 형태로 생겨 있어요. 집들이 흩어지는데 정결예법에 따라서 피를 흘린 자나 율법을 어긴 자가 있는 방을 지나지 않고도 다른 방으로 갈 수 있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집들은 2층 집이에요. 1층과 2층 사이에는 돌로 만든 층이 있지요. 근데 그 안에 땀이요, 괜찮습니다. 제 몸에서 나가는 건데요, 선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1층에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달라요. 1층에는 집집마다 있는 올리브 프레스가 있다거나 연자 맷돌이 있다거나, 농부는 농기구, 어부들은 이렇게 그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놔두는 거고, 실제 생활은 2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보았다고 하는 피장 시므온의 집이나 이런 것들 다 실제 생활 공간에서 환상 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물론 집이 컸지요. 하지만 실제 공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이 포름하우스라고 하는 집의 형태는 저 현관문이 있죠.
사람들이 밖에서 걸어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저 현관문에 들어갈 때 같은 델레타곤이 이 하나의 문을 두고 하나의 문을 가지고 열쇠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밖에 열쇠하고 안에 열쇠하고 저희가 땅 파보면 다르게 생겼어요. 잠금 장치가 달라요. 집주인은 나갈 때 현관만 잠그고 나가면 되죠. 밖에 문만. 나갔다 오는데 자기는 밖에만 잠궜으니 열면 돼요. 딱 밀어보는데 안 열립니다. 그럼 누군가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밖에서 열어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그게 포름하우스, 우리랑은 좀 다른 형태의 내용이 되겠죠. 이 다락방, 우리가 생각하시는 창고방 이런 거는 헤데르 베 헤데르 또는 헤데르 레 헤데르라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9시 30분까지예요. 3분이 남아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3분이 있나이다. 뒤에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만큼 가졌는데 저는 또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저조차도 깔끔하게 하는 걸 좋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광야, 우리가 생각하시는 사막,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광야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또 우리 말씀 문헌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라는 것은 버려진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광야의 뜻을 정확하게 둘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성서 언어학부에서 나눠보면 이제 광야의 뜻은 미라는 게 앞에 있습니다. 저 미라는 거, 네모난 거 있죠? 맴.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이제 from이에요. 어디로부터. 여기로 광야 다녀보시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별로 없고, 이렇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 뒤에 붙은 둘로 쪽에 보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다바르, 메다베르라고 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 다바르가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상들이 기도했을 때 만나러 가는 먹을 것이 나오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들이 저를 드시면 돼요 하고 나타나고, 물이 없습니다 했더니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에 믿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도 있지만, 저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에 먼지가 앉지 않았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민수기서 33장에 보시면 유턴, 아라드라고 하는 호르마에서 다시 돌아가라.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때 광야 생활이십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어려우시죠? 광야 생활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가 없는 믿음의 선지는 없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고 넘어져서 그냥 철푸덕 계시지 마시고, 미드바르구나,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말씀이 나오는 가운데 있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더 믿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참된 지혜 안에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나 내일 얘기는 다른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유료 정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은혜 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